4월 30일 금요일 새벽기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찬송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21절까지 읽고 마지막 절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남쪽 유다 왕의 얘기를 주로 이제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남한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가 역대하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인데 22장 내용은 이제 유다 왕 여호람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는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결국 이제 그 북이스라엘 예후를 통해서 죽고 말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이제 죽은 것을 알고 유다 왕가의 모든 그 왕의 씨앗을 다 이제 죽이고 맙니다. 진멸을 하는데요. 근데 마침 그 이제 왕의 딸 아하시아의 딸이 여호사부앗이 자신의 동생 이제 요아스만을 침실에 이제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유다 왕족의 씨가 딱 하나 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근데 아하시아 이제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요아스 왕을 이제 못 찾아서 결국에는 눈의 가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머니가 유다의 여왕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왕의 핏줄이 남아 있으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생각과 같이 23장 내용을 보면 이제 유다 왕 여왕 그 아달랴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죽게 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가면 이제 왕의 핏줄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의 역할이 정말 많이 컸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그래서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야 했는데 정말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유다 땅의 그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땅에 있었던 바알의 신당, 무슨 제단, 형상들을 정말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까지 이제 죽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그 북유다 땅에 우상을 다 멸하고, 그리고 깨끗이 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틀과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제 요아스 근처에 있던 신하들, 방백들이 옆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니까는 아세라 어떤 목상과 우상들을 자연스레 요아스가 다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만 섬긴 게 아니고 북유다 사람들도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격하시고 그 유다 땅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근데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나와요. 그 제사장의 아들이 나오는데 스가랴라고 합니다. 이 스가랴는 이제 신약 성경에 사가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그 스가랴 제사장이 백성들과 요아스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야 되는 그 요아스와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입을 모아서 요아스 어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뜰에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분명 그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성전을 복구하는 데 힘썼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야다를 잘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썼던 왕이 갑자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바른 말을 했다고 제사장을 죽이고 맙니다. 유다 땅에는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이웃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예,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방어 기제를 펼칩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어떤 제사장의 스가랴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말을 듣고서 오히려 스가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제사장을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그 스가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악을 행한 자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적하시고 어떤 이웃을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나 어떤 자연을 통해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 점을 우리는 가인처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고서 가인처럼 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아스 왕과 그의 신하들과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오히려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돌로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스가랴를 죽이는 행동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스가랴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로 던지는 행위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과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먼저 우리는 우리의 귀를 막고 그 말을 전해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 다른 어떤 희생양을 찾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형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마주하고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 요아스 왕은 말씀을 마주하다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귀를 열고 무작정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다른 것들에 오히려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대해서 받아치고 무시하고 안 들은 것처럼 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첫 번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아픔을 견디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세 번째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많은 목표를 정해놓지 마시고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이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해나가겠다. 올해 성경 일독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이런 등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정말 한두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왕 요아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의 아픔을 통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만져주셔서 겸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말씀을 마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교회의 잘됨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잘됨과 또한 우리 국내 어려운 미자립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